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 이러한 제목입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그렇게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서 고난주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참 그때 내가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구절이죠. 21절 한 구절이지만 그곳에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로마 병정들에게 목요일 밤에 잡히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셨죠. 밤새 온갖 고문을 당하신 후에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그냥 세워놓고 가서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무겁진 않았다고 해요. 장정이 들기에는 어디에서 보면 한 20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어디에서 보니까 30kg에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장정이 그 3, 40kg 짊어지고 가는 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무거운 거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장정.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로, 왜요? 밤새 잠 못 주무시고 고문당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갈고리가 있어서 살이 다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 길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길을 그냥 맨몸으로 운동화 신고 걸어가도 너무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덕길을 예수님이 그 30km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걸어가도 힘든 길인데 온몸이 다 지쳐있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한 14번 정도를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4번 중에 한 5번 정도 쓰러지실 때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는 걸 로마 병정들이 아시고 이제 옆에 있던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죠. 대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굳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어차피 예수님 죽을 사람이잖아. 그렇죠? 십자가에 사형 당할 사람인데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이 사형수가 사형 틀에서 죽기 전에 가는 동안에 죽게 되면 그를 지키고 인도했던 로마 병정들에게 문책을 당하게 된대요. 로마 병정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어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문책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자면 살린 거죠. 거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살린 거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 병정들은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살리고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것이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살려야 되니까 주위를 살펴보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구레네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야 정말 재수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재수없다. 내가 왜 거기서 걸려들었을까?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이 이 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굳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야 하나? 라고 불평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로마 병정이 명령했을 때 거절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해도 된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시몬은요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겁니다. 예수님의 불쌍해서 진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내가 이걸 거절하면 로마 병정이 그 자리에서 나를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써있죠? 네, 억지로 진 거예요. 왜? 죽기 싫어서 자기가 살려고 십자가를 진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레네라는 동네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래요. 트리폴리래요. 트리폴리. 예, 리비아의 수도. 거기가 이 구레네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15km 떨어진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15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주석 성경에 보니까 디아스포라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죠. 예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냥 살고 있거나 또 어떤 핍박에 의해서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날 온 겁니다. 아니 하루에 못 오니까 미리 왔다가 다른 데서 자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날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성으로 유월절을 지키서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막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난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걸려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구르네 시몬이 어쨌든 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등치도 좋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우리가 읽었지만 21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마침. 그렇죠?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가는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 시간에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도착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마침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쓰러지시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을 글로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광경을 딱 목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로마 병정의 마음에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셨고 그래서 로마 병정은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쪽을 가기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곳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구레네 시몬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억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억지로라도 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계속해서 따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순종으로 지는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재수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불평했을 겁니다.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왜 이렇게 져야만 하냐라고 처음에 속으로는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있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거기에서 피가 주르르 흐르는 그 몇 번이고 쓰러지는 15번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 쓰러지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여러분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 옆에 있다라면 내가 그 주님과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시몬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받아야 할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왜 모여 있을까?
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왜 봐야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피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 피가 인류를 살리는 피인 줄을 시몬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인류의 죄의 무게인 줄을 시몬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시몬이 원래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것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은 그때 몰랐을 거예요. 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구나. 이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뭐냐? 여러분,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3시였다고 했지요. 9시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시몬은 그 광경을 다 봤어요. 옆에서 같이 올라갔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시몬은 그 광경을 보고 그때 놀랍게도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4, 15년 된 것 같습니다. 15, 16년 된 것 같네요. 억지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진짜 요만큼 느끼게 하셨어요. 요만큼 느끼게 하셨는데 제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체험을 한 후부터 아마 제 신앙이 이렇게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주님이 체험하게 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 당해봐야 여러분 그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걸 통해서 시몬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반항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이끌려서 왔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삶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나 시몬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후의 그 순간 상처로 피범벅이 된 그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신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시몬은요, 결국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의 핵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이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지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난을 겪은 후에, 고통을 겪은 후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의 핵심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오늘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가 나오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루포는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루포는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울이 그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됐어요. 어머니처럼 아마 바울에게 이 루포의 엄마가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언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보면서 바울이 회심했지.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던 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개종을 했잖아요. 기독교로. 그리고 선교사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가족과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마 루포의 집에서 머물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바울의 외로움을 알잖아. 그래서 잘 돌봐줬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비록 성경에 다른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매우 큰 활약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루포와 알렉산더 하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이제 소개하면서 루포와 알렉산더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그거 덕분에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그때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면서 힘들었지만 그것을 짐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명문 가문,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자기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구경꾼으로 왔다가 십자가가 내 등에 그냥 쥐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됐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졌어.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있을 겁니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이 고난 겪고 싶지 않지만 겪어야 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요. 여우를 피하면 뭐를 만난대요? 늑대를 만나고 호랑이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더 큰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머리에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내가 억지로라도 당하리라. 아멘. 이 십자가 억지로라도 내가 지고 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드시지요? 여러분 시몬 보세요. 억지로 졌더니 축복의 가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도 이 고난을 내가 달게 지고 가면,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면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항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시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 감당하고 가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냥 지금은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지금은 그냥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에 가서는 아하 그래서 십자가 지라고 했구나. 아하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줬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그때 가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야 그것이 해석이 돼요. 내가 받은 고난이 그때 가야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멋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난을 그냥 견디시기 바랍니다. 후에 가야, 나중에 가야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나중에 가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하는 진주를 아십니까? 여자들이 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아시지요? 조개가 그 조개 안으로 외부에서 뭔가 요만한 알갱이, 이물질이 침입해. 그러면요 그것을 그냥 두면 썩어서 죽는데요 조개가. 그래서 조개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거기에 이물질에 계속 어떤 뿌연 체액을 계속 입힌대. 또 입히고 또 입히고. 여러분 이 입안에 우리 뾰루지 이만한 거 나면 얼마나 아파. 그렇잖아요. 입안에 헐면 얼마나 아파. 조개가 여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체액을 입히고 이렇게 입히고 해가지고요. 결국엔 그것이요. 딱딱한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조개가 되는 이 진주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진주를 조개 입을 열고 그 진주를 꺼내서 그냥 씁니까? 다시 또 갈고 깎아요.
빛이 나게 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진주 비싼 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그 아픔을 입히고 견뎌내고 견뎌내서 나온 것이 귀한 진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없이는 귀한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귀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귀한 존재 아니어도 좋으니까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삼으시기로 계획했다라면, 작정하셨다라면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체액을 분비하듯이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네가 지고. 여러분 복음성가 989장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가. 주님은 오늘도 구레네 십자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지고, 아니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중에 후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